이 시는 이 시편 14편은 53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53편 펴서 보시면은 거의 똑같으실 겁니다. 물론 다른 점들도 있는데 가령 시편 14편에 나오는 여호와 칭호가 53편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편에 여호와 칭호가 2절, 4절, 6절, 7절 모두 4번 나오는데 그 지점에 53편을 보면 모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4편에도 여호와 칭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칭호도 3번 나옵니다. 1절, 2절, 5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시편 14편이나 53편에 모두 7번씩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7번 나오는 데는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 시편 53편에 나온다는 것은 53편의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그 교훈의 적절한 까닭일 겁니다. 비슷하게 창조를 전하는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죠, 실은.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끝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다른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 이 창조를 기록하는 까닭에 거기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타락한 세상에 관한 기록이고요. 4절에 무지한 악인이 시인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의인들 곧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하고서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시인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마는 당장에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현실이 첫째 연의 1절부터 3절까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십니다마는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만을 놓고 보면은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처럼 만들어 놓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현실만 놓고 보면 악인들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잘 알고서 반문하고 책망하는 건데 1절 처음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밝힌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각 있는 사람을 살피시는 사실에 비춰볼 때에 그의 어리석음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요컨대 시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데에,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당장에는, 여기 가난한 자는 힘없는 사람인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서 힘없는 사람인데, 당장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만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리실 것을 깨닫고 참된 기쁨에 이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복하심을 받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처음 부분으로 가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알아차리셨겠습니다만 1절과 3절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가령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표현은 똑같이 나옵니다. 3절에 함께 들어온 자가 된다 했는데 1절에 저희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 하는 표현과 비슷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 다 치우쳤다 했는데 2절 끝에 보면 어디서 치우쳤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관점에서 치우쳤다,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1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은 당연히 땅에 있습니다. 요컨대 첫째 부분은 하늘의 여호와께서 보시는 땅에 있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늘의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인생을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지각 있다 하는 낱말이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서는 대체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바로 꾀이고 사람의 꾀는 악한 것이며 악한 것이어서 어둡고 어두운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미련합니다. 심히 미련합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마는 어리석은 자가 땅에 가득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교훈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됐을까요? 이 시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시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시를 살펴야 할 겁니다. 시인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로 시를 시작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낱말을 옮긴 겁니다. 시 제목에 다윗의 시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시인이 염두에 두는 어리석은 자는 저 나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조이하고 복수형이 나오는데 시의 1절 전반절에서는 나발을 등장을 시킵니다. 나발이 말합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에서 전전할 때에 그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 미쳐서
나라를 잘 돌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윗과 그 군대가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기는커녕 그들에게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아비가일이 내 주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고백한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실상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치에 도움을 구했다면은 나발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 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윗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량한 나발은 미련한 자여서 이 다윗을 멸시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이 사무엘상 25장에 다 나옵니다. 낱말이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쓰는 표현들이. 나발과 그 집안은 다윗의 분노에 멸족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지혜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까닭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멸시하고 다윗을 멸시했으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일이 된 걸 보고서 다윗을 청을 거부한 후에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오죽하면은 그 종이 이 주인의 아내에게 가서 부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힘만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였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들은 악한 꾀와 강한 힘으로 폭력으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장담했고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이 묘사하는 현실은 이런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세상입니다. 저희는 부패하다 했는데 이 표현은 망가뜨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쓰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발을 생각했는데 나발이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보다도 더 그에게 복된 것은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마는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그런 아내와 함께 하나님 주신 많은 재물로 언약의 나라에서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형편에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행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도 결국은 아내 덕분에 멸족되지는 아니하고 나발 자신은 두려움에 떨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미쳐 날뛰는 시대에 나발이 이 지혜로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불쌍한 언약 백성들을 돌봤다면 그에게 얼마나 복되었을까요? 그런 선한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드리면 금방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소명도 알지 못하고 이루지를 못해서 결국은 부패한 사람으로 못 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발처럼 많은 재물과 훌륭한 식구를 두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면은 우리의 삶은 감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얻습니다. 이들이 부패한 사실은 그 소행이 가정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가정하다는 말은 레위기 18장에 인상 깊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서 한시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게 지금 이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입에도 담기가 부끄러운 성적 범죄들과 특별히 몰록 우상 숭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악한 쾌락을 위하여서 천륜을 허무는 행위들입니다. 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가장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 몰아내신 것이고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분이 뭘 가장 미워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를 배우면은 삼위 하나님이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신약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매주일 뵙고 그 영광으로 변화받지를 못하면 얼마든지 두려운 상태에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몰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악이 가득한데도 이 현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악인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해와 비를 선인과 의인에게만 아니고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주시니까 세상은 이만큼 유지됩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악인이 행하는 악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선으로 악을 행합니다. 선을 악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끔찍한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은 죄를 심판하지 말자 이런 말 못 꺼낼 겁니다. 지옥을 만든 창조주는 악한 신이라 하는 주장이 늘 있어 왔습니다마는 창조주가 사랑이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만드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택합니다. 이미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지옥을 만듭니다. 오직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자기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만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듭니다. 악한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악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면 선을 악으로 만드는 세상은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모든 노력도 악한 결과를 내놓고야 말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구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만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1절에 살핀 내용이 3절에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다 치우쳤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눈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현실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사회를 소망하는 시인이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이 느낍니다. 시편 73편처럼 시인의 믿음이 뒤흔들립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던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자꾸 사라지더니 거짓을 서로 말하고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고서 사람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랑이 가득합니다.
온통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언약의 사회도 죄의 권세에 압도됩니다. 서로 진리를 논하고 공의를 주장합니다마는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니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결국 서로 거짓을 말하고 서로 이기려고만 합니다. 죄가 승리합니다. 악이 퍼집니다. 사람의 영광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늘에서는 여호와께서 굽어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실로 가난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거짓말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를 이루려 하고 배길 수 없습니다. 그러지 하지 않고 배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굽어 보십니까? 왜 수고스럽게 굽혀 보십니까? 눈꺼풀만 살짝 움직여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굽어 보십니다. 여호와이신 까닭입니다. 사랑이시니까 굽어 보십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은혜 베푸실 만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좇는 것은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잊고서 우리가 하면은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굽어보실 만큼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치 마십시오. 굽어보시는 그분을 멸시하면 그분의 사랑이 자기 백성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간 부분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4절은 누구의 말 같습니까? 아울러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한, 모르는 내용은 뭘까요? 2절의 내용과 붙여서 4절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는 표현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다 제쳐놓고 이것은 거룩한 계시를 전하는 시인의 탄식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인이 탄식하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살핀 내용의 무지한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시는데도 모두가 치우쳐 자기 길로 허망하게 빗나가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상태에 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데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시인의 백성, 언약 백성을 떡 먹듯이 합니다. 이
언약 백성을 떡 먹듯이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포로 직전에 선지자들이 개탄에 맞지 않았던 것이 언약의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목자 노릇은 아니하고 오히려 목양하라고 주신 양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는 그것입니다. 미가서 3장 처음에 나오지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 갑니다. 미가 3장 후반부입니다. 시인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증히 여긴다는 그 표현도 무관하지 않겠지요. 그런 까닭에 간절히 여호와를 불러야 하는 형편에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 이익에 취해서 행복에 취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죄의 어두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도자들이니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백성은 죽어나가도 바라던 대로 자기네 세상이 이루어져 가니까 죄의 어둠에 눈이 완전히 멀어서 멸망이 코앞에 닥쳐온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하면 여호와를 부르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를 혹 부르더라도 자기 욕심 이루는 그 일에 들러리로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니까 참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부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을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사람이 부릅니다.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임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여호와를 부릅니다. 자기 죄에 깨닫는 사람이 참된 지혜에 이릅니다. 여호와가 매 순간 절실한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꽤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우려니까 머릿속이 바쁩니다. 머릿속이 바쁘니까 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현실을 장악하려 하고 사람을 장악하려 합니다마는 사람이 손에 쥐려 하는 모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 사라진다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것만 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하는 사람만 자기 소나기에 무엇을 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소유할 것입니다. 이제 셋째 부분 갑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부분은 화자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흥미롭습니다. 시인이 저희가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면서 현실을 제3자로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는 너희가 하면서 5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시인이 자기 소망을 밝힙니다. 그러고서 후반부에서는 다시금 장래의 일을 제3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화법에 주의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의 교훈을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5절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7절에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언약 백성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은 특별히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생각한 대로 언약 백성이 포로되는 일은 행악하는 자들이 자기 세상을 만든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악한 꾀와 폭력으로 자기 세상을 만듭니다마는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5절 후반부부터 쭉 이어질 것입니다. 5절은 한글 개역과는 조금 달리 거기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거기서는 대체 어디입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은 방금 살핀 4절과 붙여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을 떡 먹듯이 하는 현실이 틀림없이 거기입니다마는 거기는 땅의 현실을 내려다보이는 하늘이 함께 있습니다. 행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붙어 있습니다. 시편 53편이 14편과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4절, 5절과 비슷한 부분을 53편에서 한번 보시죠. 53편 5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의 자세한 주에는 시편 53편을 공부할 때로 미루기로 하고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자기네 원하는 대로 되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장담하였습니다. 장담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없애려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괴롭히고 빼앗고 짓밟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기서 마치 장대비가 내리 꽂히듯이 하늘에서 그물이 그들 위에 내려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현실 위에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힘과 꾀를 자랑합니다마는 그들이 생각지 아니할 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그래서 그들이 다 이뤘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세대라고 번역된 말은 때로는 무리, 집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세대라는 말 할 때 그 집단을 표시하기도 하지요. 여호와는 하늘에 계십니다마는 의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던 시절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영광 보좌를 보는 장면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 영광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을 더불어 놓고 보면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버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평화, 평화라. 그렇게 외치던 거짓 선지자를 쫓아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던 이들은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 멸망하였고 겸손히 회개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쫓았던 그들이 계속 바벨론에 가서도 구약교회로 서 나갔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에스겔 우리 공부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의인은 회개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죄를 회개하는 일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용서받을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죄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회개할 것 없다 하는 의인들은 영혼의 의사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떠났던 사람들, 그 회개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시인은 악행하는 모든 자를 너희라 부르면서 그들이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만든 일을 지적합니다. 이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 특별히 시편 10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악인들이 사자처럼 은밀한 데 엎드려 물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냥꾼이 그물을 쳐서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련한 자라고 되어 있죠. 힘없는 사람,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폭력과 악한 꾀를 동원하는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가난한 자의 경영, 계획이 얼마나 순진하게 보일까요? 사람의 교묘한 꾀를 쓰지 않고 속이려 하지 아니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아요. 바보같이 보이죠. 속이기 쉬우니까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꾀에 대하여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되어야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 없다 하고서 상대의 꾀를 이겨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똑같이 사람의 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교묘히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것 같은 그때에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려든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시편 11편을 보면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서는 힘없이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가는 작은 새 같은 시인을 죽이고 합니다만, 그 악인들 위로 그물이 장대비처럼 내리 꽂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남의 다른 사람 마음까지 보고서는 결국 자기 손안 악위에서 쥐락펴락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십니다. 가소롭다 하실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런 짓 해서 안 돼요. 언제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지 인생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 되십니다. 스스로 아무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법이고, 여호와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기꺼이 피난처 되십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꾀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피난처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전한 피난처를 주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소망의 심정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자기 백성들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자신에게서도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더욱 멸망을 재촉하는 악인들의 세상에서 힘없이 당할 뿐인 의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만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친히 건져주신 그분, 낮고 천한 세상에 기꺼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바로 그분이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온에 임재하신 바로 그분이 자기 백성을 마침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사람 되신 여호와를 알아뵙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성막이 되셔서 친히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던 백성 중에 영접하는 자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인생이 스스로는 메시아를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믿는 백성을 낳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만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사이에 모순처럼 보이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죄인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만 구원을 바르게 깨닫고 맛봅니다. 달리 구원을 말하는 모든 방법은 구원을 헐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구원 얻는 일에 사람을 자랑하면 구원을 허무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주신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태어나는 법 없듯이 거듭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될 것을 돌이키실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포로 잡혀갑니다마는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는 메시아 보내실 일을 더욱 밝혀 주셨습니다.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고 뜨인 돌로 온 세상 채우는 성전산이 세워질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마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제국 세우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된 것을 완전히 돌이키려 오셨다고 천명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성전, 영원한 제국을 세워 나가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가라 칙령을 내렸을 때 야곱은 꿈을 꾸는 것 같이 즐거워하며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인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더 크고 영원한 기쁨으로 나가는 길고 긴 여정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시인이 바라던 메시아는 시인의 때로부터 시인이 나기 전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시인과 같이 말씀을 쫓아 고난받는 모든 신자와 함께 이 시를 부르시면서 시인의 소원, 곧 우리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에서 우는 사람은 장차 영원한 즐거움에 나아갈 것입니다. 홀로 우는 것 같아도 함께 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주님은 예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인이 마주한 현실은 악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만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악인이 떡 먹듯이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무지 앞에 시인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서도 의인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의 피난처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을 바라는 심정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을 확신하고
언약 백성의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소망은 죄의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 실패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홀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